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또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이 시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평화로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행동과 실천하지 못하는 점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하신 주님, 천재지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 터전을 잃거나 건강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삶의 기쁨을 모두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심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 120세의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설교와도 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해서 명령한다, 이 계명을 거듭해서 말한다라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과 같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킬 것을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과 법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했었던 10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신명기 5장 이 뒤로는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9장에서 21장은 10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이 법의 세부적인 규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의 계명을 이야기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도피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이 나오고요. 신명기 4장과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곳씩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대로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은 자신의 생명을 해함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고 특별히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그곳을 향한 길을 닦으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을 닦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이유는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부터 도피성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멀고 또 험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도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이 복수자의 손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길을 잘 닦아두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두고 살인자들이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얼핏 보면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를 위한 살 길을 마련해 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도피성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왜 만들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도피성이 살인자의 편을 들어주는
그래서 그를 옹호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의 목적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해 복수자가 살인자를 쫓아가서 그를 쳐서 그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도피성은 비고의적인 우발적인 살인자를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으로 죗값을 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망 오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도피성으로 도피했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 본문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앞에서 이 빠져나온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일, 굉장히 흔하지 않을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혀 고의가 섞여 있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도피하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결국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도피성에 도망왔다고 해서 품어주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줘 버리게 되면 공동체 자체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 우발적인 과실치사이냐 혹은 고의적인 살인이냐에 따라서 용의자에 대한 처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고 또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서부 영화도 그렇고요. 또 옛날 시대극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원수, 또 우리 스승님의 원수,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또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복수를 하고 그것을 되갚아주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유가족이 되었을 때, 나의 가족을 해친,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을 해친 누군가를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일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해 복수라는 것이 한번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그러면 또 복수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기 쉽고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도 없이 그저 복수심과 분노감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또 다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또 다른 죄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경우에는 또 저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지켜주고 또 이 사람을 내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어서 또 다른 생명이 해를 입는 일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공권력에 의해서 살인자를 처형하도록 했고, 부지 중의 실수로 생명을 해한 자는 도피성 제도와 같은 이 사면 제도로 피해 복수를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면에는 이스라엘이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보복에 의한 또 다른 살인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 존재만으로도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도피성을 향한 길을 닦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비를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닦고 정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아마도 우발적인 사고로 죄를 범한 사람은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공사를, 길을 닦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물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깊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피성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상징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신앙이라는 이름의 도피처로 자기 자신을 은폐시키고 자신의 죄악을 은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챙겨두기 위함이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 거짓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했고, 율법의 본 목적을 상실한 채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켜내기에 급급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던 율법은 오히려 타인의 약점과 죄악된 모습을 찾아내고 파헤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주장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이라는 이 도피성에 숨어서 온갖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당시의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보다 더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시켰던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숨어버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도피성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좀 더 넓힌 율법과 말씀이란 그리고 신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도피성으로 생각하면서 그곳에 숨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유대학 연구소 소장이신 이강근 교수님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능한지를 보여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를 지켜야 하겠죠. 이걸 지키려면 매 7년마다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쉬게 하고 이 땅을 놀리면 그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8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농지, 이 농지를 정부가 나서서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모두 구입해서 이방인에게 판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소유가 된 땅은 성경의 법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매매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안식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은 다시 유대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땅을 팔 때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팔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쉼 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교묘하게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피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유월절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간 전병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의 집에 유교병이 없어야 합니다. 유교병은 평소에 시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유월절이 되면 그것들을 다 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유교병들을 치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소각하고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집에 있는 것 외에 수백만이 먹기 위해서 마트나 시장에서 사려고 했던 그 유교병들을 다 소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아랍인을 섭외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앉혀놓고 계약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의 모든 유교병이 들어있는 제품을 아랍인에게 판매한다라는 계약서를 넘겨주고 대략 2만 세겔 정도를 받는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가격이죠. 그렇게 되면 슈퍼든 어디든 어느 곳에나 있는 이 모든 유교병이 든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돈을 되돌려주고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소유권을 되찾고 물건을 다시 먹고 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이 신앙을 역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도피성이라 여기는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것 같지만 그저 잠시 동굴 속에 숨어서 현실의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고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면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신앙이라는 단단한 철옹성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피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 규범, 심지어 법조차도 신앙의 규범보다 낮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죄는 다 짓더라도 하나님께만 오면 괜찮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분화시켜 놓고 그것을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으로 또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천한 것으로 여기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양분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잘못들을 묵인하고 용납해주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도피성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상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처형을 당함으로써 도피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구약이 말하는 도피성은 마치 이 시대의 십자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전달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십자가 아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게 와서 내 발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거나 현실을 무시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역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도피해야 살 수 있지만 그릇된 생각으로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편 46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구원해낼 어떤 능력도 어떠한 방법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동굴 속에 숨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나 혼자 고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자신의 잘못은 덮으면서 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이 땅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이라는 도피성 안으로, 신앙이라는 도피성 안으로 현실 도피하듯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이 시대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 허덕이다 피해온 곳에서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도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일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다시금 성 밖으로 내모는 일이 되고 맙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들의 안전을 위해 길을 닦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와 이 영도 공동체가 이 시대의 도피성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길을 닦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함께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참된 구원과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라는 도피처로 현실 도피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지 말씀을 잇대어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게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그저 우리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도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우리의 삶에 짜맞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로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도피성을 원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소원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